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14장 1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구브로 섬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이쪽 내륙 쪽에 처음으로,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던 이 역사를 우리가 좀 봤는데, 14장에는요 이제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금 이제 턴에서 다시금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이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침표를 찍는 그 여정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에서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이 14장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의 두 선교사잖아요, 그죠?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두 선교사를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선교 여행을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교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요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은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한 것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 사도가 되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직접 그 뒤로 들었던 사람 중에 이 하나의 조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만 사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의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이런 주님의 종들, 복음의 종들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밑에 제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실 속사도 가운데에도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도도 아니고 사도라고 불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한 명예직이에요. 이 사도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신 직접 말을 들은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무슨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사도적인 운동,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사도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도요 무슨 고백을 하죠?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것이 무슨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오늘 사도들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오늘의 무엇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그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요, 바울의 선교는 가장 큰 성공을 이룹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정말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여기 이고니온, 그 다음에 그 뒤에 루스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 도시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했거든요. 이 3차 전도를 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들렸던 곳이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 이곳은 대단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점이었고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마다 이곳을 빠짐없이 가서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던 그런 곳이고, 또 이 이고니온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아서, 우리 신약성경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목회 서신이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의 수신 지역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갈라디아서의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요, 이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가 정말 중요한 곳인데, 이 로마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곳에서 나왔어요.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 이곳에서 가장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에서요, 위대한 기독교 리더자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배출됐습니다. 가장 핍박도 많이 받았고 가장 강력한 인도자, 지도자들이 여기서 배출된 곳이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BCD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140km, 동쪽으로 140km, 여기서 아마 저 속초 거리 정도, 속초까지가 한 150km 되거든요. 한 15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거리를 바울이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바울이 걸었던 이 터키라고 하는, 그리고 저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저는 배를 타고 저는 관광버스로 다녔지만요, 그 긴 시간을 다니면서 가졌던 가장 첫 번째 생각, 바울이 어떻게 이 길을 걸었을까? 낮에는 햇빛, 밤에는 추위, 들짐승들, 강도 떼들, 몇 날 며칠을 걸어가도 인적이 드문 그 광야를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 들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광야 호화벌판을 어떻게 살아서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냈을까?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바울의 요만큼이라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고니온에서요,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장 3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가요, 이 이고니온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이 두 사도로 인해서 막 흔들렸어요. 어디에? 이고니온 지역이 막 흔들렸어요.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이 이고니온 도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이 도시가요,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영적 이 지형이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서 가득 찼던 이 이고니온이 이 두 선교사를 통해서, 두 사도를 통해서 막 흔들리고, 사단의 세력이 흔들리고, 그리고 영적 지도가, 판도가 바뀌기 시작. 대단한 큰 영향력. 사단이요, 깜짝 놀라. 그리고 이 두 사도를 아주 음해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이고니온은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도는 또 도망가듯이 저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40km 정도, 30에서 40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 여기에서 저 옥계 정도 가는 거리, 그 정도 거리에 루스드라로 갔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지역이에요. 이고니온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루스드라는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는 있지만 아주 미지의 무식한 동네, 가난한 동네, 이런 외부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아주 그 시골 같은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군 같은 그런 개념. 그래서 이곳에 가서 바울이 선교할 때요, 많은 이 선교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왜?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했던 것처럼 전도하려고 해도 이들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는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유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몇 절이에요? 몇 절입니까? 적어놨는데. 몇 절? 갑자기 예, 15절 중간에 있어서 뒷부분에 있어서. 자, 15절 보면, 14장 15절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곳에서는 이고니온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역사에 아주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기적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정말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바울이 외칩니다. 그럴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들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다. 왜? 어떻게 사람이 앉아,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 온 성이 사람들이 다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제우스 신의 제사장들까지도 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루스드라에서 이 장애인의 이 전환, 이 기적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죠.
사람들이 와서 신이라고 제사를 탁 지낼 때 바울이 행한 행동이 뭡니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옷을 확 찢으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요, 루스드라 온 백성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신과 같은 숭배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열려있는 그곳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복음의 큰 승리를 맛본 곳이 이곳이 큰 승리를 맛본 것. 그런데 승리를 맛본 곳 이곳에서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사단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을 거쳐서 또 거기서 또 무리가 뭉치고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이 세 곳에 유대인들이 뭉쳐가지고 무리를 충동시켜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갈래로 이걸 해석을 해요.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 근데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갖다 버렸다. 성 밖으로. 여러분, 돌에 맞아서요. 돌에 맞아서 돌에 한두 개가 맞은 게 아니잖아요. 머리 터지고 그냥 얼굴도 찢어지고 온몸이 그냥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에 대해서. 그것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한 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었어요. 바울은 사실은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멀쩡한 사람을 버리겠어요? 그 돌을 던졌던 사람도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그 내다버린 시신의 주변에서 둘러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해석들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실제로 죽었다가 일어났다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아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어쨌든 간에요, 바울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아난 사람.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만나고 나서 더베로 내려갑니다. 더베 가서도 더베의 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거기서도 많은 제자를 삼았고, 그리고 거기 더베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 아주 가까운 곳에 가면, 가까운 곳에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고향에 가면 얼마나 편하고 안전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고향을 통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그 길을 해서 다시금 저 시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안 갑니다. 그 길을 안 가요. 그 길을 안 가고 다시 루스드라로 올라갑니다. 다시 어딜 가요? 이고니온으로 또 올라갑니다. 다시 어디로 가요? 저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저 구브로로 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진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경고케 하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다시금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금 해서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을 굳게 지켜라. 믿음에 머물러 있고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려 할 때는 많은 환난이 있다. 그 환난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우리한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믿음 지키려고 하면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정말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하면 시시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진실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시한 믿음을 가지지 말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환난은 당연한 거라.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 자체가 시끄럽습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이 복음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복음이 전해지는 영혼, 복음이 전해지는 마을,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냥 아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일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뭐 합니까? 혼란케 만들어요. 시끄럽게 만들어요.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그 마을이 시끄러워졌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얌전하게 한다, 조용조용히 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때로는요, 나하고도,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 남편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 아내하고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 형제들하고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 부모하고도 싫든 좋든 다툼이 일어나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얌전하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좀 적당히 믿어. 야, 좀 조용히 믿어. 야, 그냥 살살 좀 믿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한 도시가 그냥
영적 지도, 영적 판도가 그냥 막 뒤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그만큼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이 복음을 들고 파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그 직장 속에, 내가 가는 그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1년을 지나든 2년을 지났는데도 아무런 영적 판도가 그냥 바뀌지도 않고, 영적 지형이 바뀌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다. 누가 문제일까요? 교회가, 소명교회가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운 지 16년이나 됐는데 이 마을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 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내가 처음으로 가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우리 가문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놀라운 것은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알든 모르든 복음을 전했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라니까 억지로라도, 형식적이라도 그냥 복음을 전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낙심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은 늘 말해요.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이젠 부흥이 끝났어. 안 돼, 안 돼.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복음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한다. 능력이 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오늘 이 시대에, 예전에는 더 많은 열매를 거뒀던 그런 열매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고 힘든 그 시기지만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들고 나가야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부딪히다 보면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무시로 시시때때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 소명교회가 떠들썩하게 이 지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시끄럽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삼척시를 좀 시끄럽게 하고, 저 캠퍼스를 좀 시끄럽게 하고. 야, 도대체 소명교회가 왜 이렇게 야단이냐? 소명교회 청년들은 왜 이렇게 유난하게 이렇게 참 시끄럽냐? 아유, 우리 삼척에는 소명교회 청년밖에 없냐? 어떻게 이 캠퍼스에 이렇게 소명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냐? 막 짜증날 정도로. 여기도 소명교회, 저기도 소명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시끄럽게. 제가 처음에 학교 앞에서, 삼척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경찰관이 와가지고 막 그때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학교 앞에 전도하면 이런 일도 있었구나. 예전에는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게 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전도하다 보면요,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와서 제지합니다. 매주마다 가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서 온 애들보다도요, 애들은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생명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좀 시끄럽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나님, 이 삼척 땅에 영적 세계의 판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영적 판도를 바꾼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캠퍼스에 하나님 영적 판도를 바꿀 수 있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좋은 난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